예, 안녕하세요. 8월 16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좀 긴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할 거예요.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흘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신명기 이 말씀, 즉 오늘 말씀도 1절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세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좀 어렵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에발산에서 돌비를 세우고 율법을 기록해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청종하고 특별히 이 에발산에서 율법을 기록한 돌비를 세운 것, 이것은 율법을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면에서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려고 하면 복음 앞에 죄가 있어야지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내가 죄인인 거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복음을 만나보니 내가 죄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든 이 죄와 이 복음은 함께 더불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죄를 갖다가 내가 결국은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죄를 깨달으면서 은혜를 더 누리는 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어떤 형용사를 붙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동의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에 사실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좀 어렸을 때와 나이 들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자란 사람들은 그 자란 것을 통해서 어른이 돼서 굉장히 풍요롭게 사는 경우가 있고, 어렸을 때 부모가 주시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어른이 돼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해서 또 뭐 때로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도 어떻든 자녀를 세습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아마 충분히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걸 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세습하신 목사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정말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즉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쌓은 성에서 결국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또는 열심이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이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고난과 죄 속에서 거했는가,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도리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에서 우리가 죄 속에 있었지만 그 죄를 이겨내면서 은혜에 거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생각하며 깊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벨산에 올라가서 돌비와 돌단을 쌓은 후에 축복과 저주를 굉장히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파 6지파가 한쪽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산과 한쪽에는 이제 에발산이라고 하는 저주의 산에 상징적으로 쓰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삶이며 그리심산에서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것은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도 사실 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누구나 믿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고 내게 불이익 같은 것이 오더라도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율법은 우리가 늘 고백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고백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이 고백이 제일 즐거운 하나님 앞에 이래도 사랑할 거니 아멘. 내가 이렇게 고통을 주어도 사랑할 거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웃이 어떤 이웃이냐라고 할 때에 정말 꼴보기 싫은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원칙론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기가 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웃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수다라든지 또는 설교,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신뢰한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을 신뢰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저에게도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을 내가 신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내가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신뢰의 대상에 채워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신뢰하기보다 이해해 주는 것이 좋고, 저도 이해를 해야지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복을 누리면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여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붙들고 말씀을 더 듣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 그리심산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수다에 나온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들으면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성령이 충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과 육신 모두가 강건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